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정말 통인자 벌써 42번째 2021년도부터 계속 이어져서 매주 수요일날 설교합니다. 21세기 문명과 통합, 오늘은 23번째입니다. 전체는 42번째고요. 21세기 문명과 계시록이 통합해야 열린다. 그 시대 문명은 그 시대 복음을 뚜렷하게 합니다. 계시의 정진성. 그래서 아주 21세기 문명이 계시록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제가 4차 사단 혁명과 코로나 문제, 융합 문제, 상징 문제 다 연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9번째까지 왔습니다. 9번째는 계시록과 21세기 나타난 징조와의 통합이에요. 징조와의 통합이 되어야 계시록이 열린다.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가 열린다. 그래서 징조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징조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조 하나만 1000여 페이지에 관해서 방대한 책을 한 권으로 정리했고 모든 징조는 이스라엘 독립으로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30년이 넘습니다. 그때부터 무화과 나무로 본 재림의 징조,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이스라엘 문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힌들 포털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무료로 PDF로 동영상과 교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 문제 오늘은 큰 7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니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전체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 20절은 매일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이거 하나님께 내 속으로 외우면서 잘 때 하루에 몇 번씩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냐? 뭐 언제나 어느 시대나 기다리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재림에 대한 예언이 징조로 나타날 때 그때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세상 끝에 징조가 나타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 징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징조에 대해서 지금 2달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대체신앙 문제를 7번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조 7번째 대체신학의 문제입니다. 대체신학이라는 게 뭐냐? 7번째 오기까지 징조는 제가 단회적인 5대 징조가 있고 연속적인 징조가 있고 문명의 징조가 있고 남아있는 징조가 있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5대 징조 이스라엘 독립 1948년 5월 14일 여기서부터 계시록이 열리게 됐고 모든 종말의 징조 예언이 나타났다. 그 전에는 전혀 안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이걸 단회적 징조라. 이스라엘 독립. 두 번째는 유럽연합 배도국가. 이게 다니엘서 2장과 계시록 7장 17장 7절에서 14절. 이것이 1957년 조약이 됐습니다. 로마 조약이. 세 번째는 종교 다원주의. 1962년부터 65년도까지 계시록 10장에 내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짐승뼈. 오늘 이 시대 화폐 제도의 발달이 성경과 거의 100% 일치하고 있습니다. 7번째 땅끝 성교. 이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많이 증거돼서 5대 징조, 재림을 입증하는 것은 이 5가지밖에 없습니다. 재림 있다고 하는 말은 수백 번, 수천 번 있지만 언제 주님이 오시냐, 무슨 일이 있을 때 오시냐는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5대 징조가 중요하다. 그 5대 징조가
설명하는 데는 대체 신학이 절대적입니다. 이건 좀 광범위하게 신학적으로 폭이 넓지만 오늘은 징조에 국한시켜서 제가 대체 신학을 설명하겠습니다. 대체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시록을 많은 난제에 부딪힙니다. 대체 신학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징조가 있는데 5대 징조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부천연에서는 영리하거나 대부분 과거로 돌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양하게. 두 번째는 세대주의는 이 5대 징조를 이 시대 종말의 징조로 보는데 유대인과 연결시킵니다. 유대인에게 국한시킨다든가 구약교의 회복이라든가 이 징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대체 신학 문제예요. 신학적으로. 근데 저는 영적인 것도 아니고 과거적인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나타난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연결시켜서도 안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저의 37년 동안의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건 아주 좀 그게 뭐랄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 주장은 아마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독특한 분야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체 신이라는 게 뭐냐? 정의부터 합시다. 구약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신약교회로 완전히 대체됐다. 구약교회가 신약교회고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가 오늘날 믿음의 교회의 행위고 구약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고 다 교회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체신학, 대체됐다. 구약 이스라엘이 신약교회로 대체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대체 신학이에요. 아주 가볍게 생각하세요. 용어 자체 자꾸 사용하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또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록을 하시면은 평생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옵니다. 객관적으로 수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50분이나 되는 정말은 책을 제가 썼고 제가 광신내에서 또 신학교에서 평생 동안 계시록과 설교학을 제가 교수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제가 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는 확실하다고 보지만 내 개인적인 해석이고 또 다른 분들의 좋은 해석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신학의 기원이 언제냐? 이 기원은 맨 밑에 갑주를 보겠습니다. 기원은 이 호너라는 세계주의 신학자가 지적을 이렇게 했어요. 영국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 칼빈 이런 분들에 의해서 대체 신학이 탄생됐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 헤르만 바베크, 게르트스 보수,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고착시켰다. 이렇게 호너 교수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버렸다. 캐톨릭이 1962년부터 65년도까지 제2차 그 공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것을 확정한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체 신학을 세대주의자가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든가 일조서 말하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 이런 계통에서 대체 신학을 찬성하는 것이고 또 19세기, 20세기 나타난 세대주의에서는 대체 신학을 찬성하지 않는 쪽에서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징조 해석에 있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두 번째까지 하고 세 번째 대체의 영어의 기원이 설명을 제가 드렸죠. 최종적으로 칼빈에 의해 캐톨릭에 의해서 62년도에 확정되고 지금까지 이제 신학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대체 신학의 크게 두 가지 지적사항이에요. 대체 신학이 왜 문제가 있냐? 우리는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로 대체되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구약이 교회로 100% 영적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교회가 신약에 다시 제사가 회복되고 유대인 교회가 부활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이 유대인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대체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신학이 뭐가 잘못이냐? 여기서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 축복은 교회로 돌리고 그 다음에 저주한 것은 교회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런 다 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라든가 이렇게 저주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교회가 해당이 안 된다. 교회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서 맞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이 이 모든 그 축복이 교회로 온 건 맞습니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천만복하는 건 교회도 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니까 천만 받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첨예한 언쟁 상태다. 저는 개혁주의 입장이니까 세대주의 신앙을 존경하고 그들의 장점이 있는 것을 수용합니다. 우리 안에 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가 지적하는 축복은 교회로 돌리고 저주는 교회로 돌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 이것은 잘못 설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 가지는 유념해야 돼요. 세대주의자들이.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여기 비유에서 무척연 해석은 무화과나무는 재림이 확실습니다. 영예를 해버려요.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 내가 문 밖에 가까이 곧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예수님이 문 밖에 가까이 이른다.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까이 온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무천년이나 역사기 천천년도 많은 숫자가 과거에는 이것이 1948년 5월 14일 이전에는 전혀 독립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영예를 했거든요. 영적 재림의 확실성. 그런데 이스라엘 독립했는데 또 영예한다 그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근데 여기서 볼 때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잖아요.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뿌리쳐 많았죠. 이스라엘이 배도함으로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무화과나무 저주는 왜 이스라엘로 보고 24장 싹이 난 것은 이스라엘로 안 보고 영적으로 보느냐? 응? 이렇게 그건 이스라엘로 봐야 된다 라면서 대체신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참 이게요 별거 아닌데 좀 신학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추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아마 다른 분들이 이것을 중간에서 장단점을 골라내는 이 해석은 제가 아마 처음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흔히 있는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21장에는 이스라엘로 보면서 육적으로 보면서 왜 24장 재림의 징조 무화과나무 싹이 나면은 예수님 재림 받으신다고 영위하느냐? 그런 모순점이 있지 않냐? 대체신앙 문제가 있지 않냐? 왜
이스라엘의 구약의 축복은 교회로 보고 저주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냐, 이런 문제들 얽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작은 징조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니엘서는 다 징조예요. 정말의 징조입니다. 12장에서 딱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 다 징조예요. 예수 모시는 거, 적그리스도, 참교회, 거짓교회, 환란 다 징조예요. 이 징조가 아니면은 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어요. 많은 난제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대체 신학의 문제를 이해해야 좀 더 쉽게 풀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대체 신학에 대한 최근 신학계의 의문점, 이스라엘의 독립하면서 대체 신학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영예해도 관계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1948년 무화과나무 싹이 나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독립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제가 영적으로만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영적으로만 봤는데 교회로 실질적으로 세디지가 주장한 것처럼 구약의 사건이 실질적으로도 나타난 현상이 징조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신학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고민하고 연구한 겁니다. 반론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봤던 학계에서 이스라엘 문제를 100% 교회로 다 돌리고 영에서는 안 된다. 부분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월터 카이제, 이분은 복음주의, 개혁주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대학자고 구약학에서는 절대 권위를 갖습니다. 그게 구약학이니까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제1인자적인 아주 권위를 갖고 고든 코넬 총장도 지내시고 명예총장 다시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역사를 구원 계획 완전히 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구원에만 국한시키지 마라. 온전히 선언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지금 독립했지 않냐? 이쪽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만 온전히 할 수는 없게 됐다. 이스라엘이 지금 나타났는데 영예를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응?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지금 마지막 때는 계시록이나 종말론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전개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났는데 왜 또 이스라엘 등장하냐? 이런 문제예요, 지금. 이런 문제. 그리고 권혁선 교수님, 서울신대 부총장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구약학 교수의 복음주의 신학교 회장 가서 2014년도에 세미나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생 이스라엘 독립은 주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이후 멈추었던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 단들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하면서 인류 역사를 마지막 정점으로 움직이게 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으로 이해했던 기독교 신앙의 관행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이런 문제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학 교수님의 이런 구약학이 이스라엘 어떻게
그거냐? 신약 교회를 영적으로 다 구속사로 구원론으로 끝나버렸냐? 아니면은 세대기가 주장한 것처럼 구약계가 다시 회복하느냐? 구약계가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또 이거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다 영적인 것은 봤는데 또 이스라엘 현실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학자들이 이제 새롭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징조를 계속 연구해보면서 영적인 일이 될 수 없다, 실질적이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37년 동안. 이스라엘에 관한 징조 부분은 영향은 안 된다. 나머지는 다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해야 된다. 루터, 칼빈, 어거스틴, 바빌크, 게아데스, 보스에 그대로 저는 확신을 하고, 정말의 징조 부분은 이스라엘 문제니까 이스라엘이 징조로서, 구속사적인 관계가 아닌 징조로서는 인정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해 왔는데, 대체신학이 이제 꿈틀거리면서 그동안 대체신학을 통해서 영적으로만 봤던 것을 이제는 어떤 부분은 육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신학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장했던 그동안의 징조 문제를, 5대 징조 문제를 영예가 아닌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는 데 대한 지지적인 신학의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 여기에 대해서 힘을 얻고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지금까지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제가 아주 결론은 2가지로 내리고 신뢰도 드리겠습니다. 6번째, 대체신학이 정당한 게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모든 역사라든가 내용들이, 아브라함으로 내용들 다, 다윗의 이야기 다, 이런 내용들이 신약 교회로, 구속사로 완결된다. 이 문제는 정당한 겁니다. 교회로만 구속사는 완결됩니다. 정당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세대주의들도 다 인정을 하죠. 그러나 이제 구약교회가 회복된다고 주장해버리니까, 제사가 부활된다고 주장해버리니까, 그리고 계시록은 유대인에게 해당된다고 주장해버리니까, 정당한 징조에 대해서도 그렇게 연결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대체신학을 가지고 강력하게 눌렀던 거예요. 강력하게. 전부 영적이다. 이스라엘 독립도 영적이다. 이렇게만 해왔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구속사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정당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하자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성령을 받았고, 갈라디아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만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분리된다거나,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왕이 있고 우리는 백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약 제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체신학이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정당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그러면은 대체신학가 대체 반성할 점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점이 반성하느냐? 이스라엘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지금 성취됐는데도 징조에 대해서 왜 그것을 구태 외면하고 그걸 영위하느냐? 이스라엘 독립 이전에 나타나지 아니할 때 그 견해가 왜 지금도 지배하느냐?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 반성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3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예언했잖아요. 이스라엘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릴만 보단에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정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했거든요. 이 독립한 애언은 그대로 진조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영위하느냐? 나는 4대 학파 중에서 무천년, 역사의 절전년, 세대주의, 후천년, 내 학설은 다 우리 안에서 한 형제고 견해가 지금 다릅니다. 제가 통합을 주장해갖고 37년 통합을 하는데 만든 것은 세대주의가 주장해도 맞는 것이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주장했던 것이 틀린 것은 틀리다고 나는 지금까지 말해옴으로써 나는 대통합의 이론을 저는 완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침묵하냐? 지금 놀랍지 않냐? 2015년도까지는 교회가 20개, 3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400개까지 늘어났어요. 이것이 이 본문의 실제성을 왜 영위하려고 그러냐? 영위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가지가 이런 싹이 났다. 싹이 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독립했는데 왜 이것을 재림의 확실성이라고 그렇게 영위를 하느냐? 이것은 대체신학이 잘못된 거다. 우리는 구약교의 회복이 아닌 교회론적인 의미가 아닌 구속사적인 의미가 아닌 종말론적인 징조론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실체를.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도 해석할 수가 없다. 굉장히 어려운,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일 어려워요. 자, 제가요 이스라엘 문제에서 10가지 문제를 오늘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대체신학이 주장한 듯 영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시대의 실제적인 징조로 봐야 되느냐, 징조로 보는데 유대인에게 연결해야 되느냐, 세 가지라고 그랬죠. 10가지가 있어요. 거기는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맨 처음에 사건이 뭐냐면 마태 24장 31절 36절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은 문 밖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1948년 독립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천년이나 역사의 전체연설은 영예를 해버립니다. 이거 아니다. 그런데 싹이 났거든요. 독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누구도 잘못됐다 대지신학. 이스라엘 독립은 구약계에 우리가 주장하는 회복이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제멋대로 정답 아닙니다. 왜? 독립은 했지만은 구약계의 회복은 아니다가 말이에요. 그럼 저는 무엇으로 보냐? 예수님께서 마태 24장 3절에 제자들과 대화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건 정말 징조 위에는 이것은 유대인의 구약계 회복도 아니고 영예에서도 안 된다. 이것을 세계적으로 어떤 것을 여러분들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대체신학이 위대한 신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징조 부분에 대해서는 영예함으로 큰 핸디캡을 갖고 있다. 이 부분 월터 카이저라든가 다른 학자들처럼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현재 나타난 이스라엘 문제를 가지고 구약교회 회복이나 제사, 부활로 또 계시록을 유대인으로 해석하는데 논리를 제공 지금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오류도 범하고 있다. 이것은 두 종류는 저는 수용할 수 없고 정말의 징조로, 주님 오실 때 징조로 나타난 현실 그대로 예수 오실 때가 되었다. 주님이 저를 입증한다. 이렇게만 생각해야 된다. 자,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했어요. 이건 징조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에스겔 38장 보면 로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합니다. 이스라엘 독립하면. 지금 러시아가 시리아 쪽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에스겔 38장과 100% 지금 일치해요.
전쟁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런 문제를 영위한다거나 구약으로 돌린다거나 이게 그렇게 되면서 재림이 약해지고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혼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에워싸인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을 놓고 독립했고 얼마나 중동 국가들 에워싸고 있습니까?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에워싸고 있고 북쪽으로는 왼쪽에 레바논, 오른쪽에 시리아, 그 다음에 더 오른쪽으로는 이라크, 이란, 밑으로는 사우디, 뭐 전 중동 국가가 에워싸고 있고 러시아까지 에워싸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에워싸고 있잖아요. 이걸 영위할 겁니까? 그러면 세대주의처럼 이것을 구약교회 해보이고 제사 부활입니까? 두 가지는 맞지 않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게 긴박한 종말론을 우리에게 징조를 말해주고 우리를 깨우게 해준다. 우리 믿음을 회복시키는 징조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완악하다. 그럼 이방인 때가 차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 AD 70년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엘리나 카피톨리아 완전히 이방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이름도 바뀌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영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독립도 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놀랍게도 1900 트럼프 대통령이 1918년도에 예루살렘 수도를 인정하고 대상으로 텔아비브에서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구약 또 신약 예언대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영위할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구약교회 제사 부활로 구약교회 회복으로 봐야 됩니까? 둘 다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저렇게 트럼프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 재림을 입증하는 징조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확한 징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은 사도 2장 4절에 보면 불법한 사람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룩한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물론 개혁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번역이요. 그러면 지금 성전이 짓겠다고 저러는데 저분이 거부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뭐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거룩한 것을 선다. 거룩한 것은 성전이거든요. 왜 성전을 거부합니까? 응?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나 사도 2장 4절은 뭐입니까 도대체? 그럼 세대주의는 그걸 성전 짓는다고 그러고 구약교회 회복이라고 그러고 제사 부활이라는데 그것도 말씀이랑 틀리거든요. 연결을 해도 거부해도 안 되고 유대인을 연결해도 안 되고 저같이 성전은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징조로서 주님 재림을 알리는 우리를 깨우는 징조로서 성경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에 보면 유브라데 전쟁이 나와요.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전 내용들이 그래요. 다니엘서 7장, 11장, 9장 이런 모든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일본 직전이거든요. 절대 한국에서는 전쟁이 전혀 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 현상을 영위할 겁니까? 어떻게 볼 겁니까? 그럼 인정해도 세대주의가 구약교회에 회복되고 제사 부활이라는데 논리로 사용돼야 됩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응?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지어지고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여기에다 할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에워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으로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로마서 11장 20
5절 26절 정확하지 않아. 온 이스라엘이 그거는 받으리라. 이스라엘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다 이방이나 다 구원받는데 하나의 교회로서 개인적인 구원론으로서 이렇게 정당한 구속사의 어떤 정말은 징조사의 해석을 해야 되지. 대체신앙 하나 딱 해놓고 구약은 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이런 현상들, 제가 말한 이 10가지 구절들은 침묵이고 대답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는 계시록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되버려 영예 쪽으로 가버리고 그냥 전혀 저는 정당하지 않다.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구약교회 해보이고 유대인 제사 부합이고 그 다음에 사장 이하는 유대인에게 해당되고 7년 전 휴보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면은 유대인이 왕이고 제사가 회복되고 일반 이방인들은 백성에 지금 혼미 속에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신학은 훌륭한 신학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구약이 교회로 다 이어지는 구속사로 보는 것은 위대합니다. 한 가지 미스가 있어요. 징조에 대해서는, 정말론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신학이 매우 빈약합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징조에 대해서는 훌륭합니다. 침묵할 때 세대주의만이 징조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그 징조를 정말의 징조로 하면서 왜 유대인하고 연결시킵니까? 그 징조를 구약교회 회복이라든가 제사 부활이라든가 왜 계시록 4장 이하를 유대인에게 해당된다고 해석을 합니까? 이런 문제가 앞에 다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양쪽 다 장단점을 제가 존중해주고 서로 성경과 다르다고 제 개인이 생각하는 부분은 분리해서 저는 37년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제가 부정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적된다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제가 확실히 납득이 돼야 될 것으로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무천년이나 세대주의나 후천년이나 역사의 천천연설이나 재림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하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 계시록의 문제, 어떻게 해야 계시록을 난제를 해결합니까? 대체신학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합의 기회를 주시고 일치된 성경 해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구하는 모든 분야의 학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다투지 아니하며 존중하며 통합시키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